부활의 새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새봄이 인생의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한국 교회는 1885년 4월 5일 봄비가 내리던 부활절 아침에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배 가장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출발을 하십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바로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전하셨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부활절 아침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광명이 비치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암흑한 땅,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세월이 흘려 이렇게도 살기 좋은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이 세워지고 복지관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놀랍게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들어와서 이렇게도 정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민국, 백성의 나라, 백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살기 좋은 나라, 누가 우리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합니까?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저는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항도 인천공항만큼 으리으리한 공항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선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일궈놓으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러나 그 전에 복음을 뿌리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음 중심으로 바꾸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정말로 그 사역에 대한 열정, 무엇보다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그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과 가정과 이 나라를 반드시 우뚝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역사하심이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는 나타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사흘째가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마리아,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한 명 살로메라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가를 향하여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가로 가는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고인이 계신 그 무덤가로 가면서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 문 앞에 있는 거대한 돌덩이를 치워줄 수 있을까라고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가 앞에 거대한 돌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알고 있어요. 그 거대한 돌덩이가 무덤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시신 좀 가까운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고인을 추모하고 싶은 마음이 여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돌덩이를 마음으로 치워버리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마음속으로 다 향품을 발라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가에 가까이 가보니 그 돌문이 제껴져 있는 것입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돌덩어리가 치워졌던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큰 지진이 무덤가에 나와서 이 돌덩이가 굴려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단어에 좀 생각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해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니까 올해는 어느 그 말씀을 가지고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 고민하고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올해는 큰 지진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유독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이 지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지진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다 같이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지진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표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끝을 임마누엘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시작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출발하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모든 사역의 과정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부활하셨을 때 모두가 다 어떤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은 어디든지 간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여러분들 최고의 우선순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에 사망이 변하여 생명의 부활의 역사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형통의 복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요셉의 형통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출발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강성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 한번 직접 넣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근영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전 근영이 이름 넣어봤어요. 근영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만큼 가장 강력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정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늘 함께 해주세요. 저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개그맨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이렇게 사회를 보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에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시잖아요. 인터뷰를 쭉 하다가 인터뷰 말미에 조세호 씨가 신하균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하균 씨, 만약에 신하균 씨 옆집에, 이웃집에 신이 산다면 신하균 씨는 신한테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되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이게 꼭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나는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 인생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신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하균 씨는 당신 옆집에, 이웃집에 신이 산다면 당신은 신에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라는 이 부탁에 그는 이렇게 곧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이사 가지 마세요. 저는 신하균 씨의 이 대답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신하균 씨는 그분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일단 신으로 봤을 때 그 신한테 달랑 하나 내가 부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이 항상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 가지 말아달라고 그때 부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진짜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주님과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늘 존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이러면 이거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요셉의 형통, 다윗의 강성함, 이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삶의 돌덩이를 치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돌덩이를 치워주신다. 자, 지금 실제로 지진이 나서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내려앉아 그 돌덩이를 굴려 돌문이 굴러져 치워졌습니다. 자, 그러자 무덤가에 돌문이 치워지자 여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기 시작합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희귀가 너무 흰 옷을 입고 있는 주의 천사가 그 무덤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주의 천사가 무덤가에 앉아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갖고 하나님이 그 무덤가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뭔가 포근하게 따뜻하게 안정감 있게 이 말씀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이 무덤 속에 들어간 이 여인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흰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말을 거는데 너무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무섭게 해놓고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다음에 너희들 예수님 찾고 있니? 그 예수님 여기 안 계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잖아. 내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한번 와봐. 예수님 죽으신 거 안 계시지? 그러니 확인했으니까 너희들 빨리 제자들 가운데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 라며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어리둥절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정말 어리 빠졌을 것 같아요. 막 흰옷 입은 우리 지금 얘기하면 소복 입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갖고 말을 걸고 무덤 깜깜한 데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죽음을 찾으려고 하는데 죽음은 보이지도 않고 이런 막막한 상황, 이 어리 빠진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 공포, 이 무서움이 여인들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인들이 이 무서움의 감정만 있지 않고 이 하나의 감정까지 동일하게 있었다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줘요. 이것이 눈에 띄었어요.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자들이 무서움의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래서 빨리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라는 부사는 일단 무서워서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동시에 진짜 빨리 달려가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큰 기쁨이 갑자기 감정이 솟아올라왔을까요? 아마도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서 막연하게 들어왔던 나는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얼핏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그런데 이거 진짜네? 진짜 부활하셨네? 나는 이 현실 앞에서 모락모락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이것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기뻐갖고 정 빨리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떡하니 서시는 겁니다. 쓰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 가운데 첫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냐?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맞지 않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너무 무서운 마음도 있고 하여튼 기쁜 마음도 동시에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맞아요. 이 도대체 예수님의 이 평안하냐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해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단어가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오늘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기뻐하거라 그렇게 기뻐하거라.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반드시 증거하거라.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뻐야 될까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사망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1남전도의 회원들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연세가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곧 주님나라 갈 때가 됐겠지. 죽음이라는 것을 단어로 이제 드디어 체감하게 되는 그런 연세 가운데 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그 죽음이라는 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니까, 그런데 내 주위에 정말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 목다고 나니까 나도 이제는 어느 순간
주님이 이제 곧 나를 불러가시겠지, 이런 이제 마음들이 드시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이 생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꺾으셨습니다. 사망을 꺾으시고 우리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라고. 무엇을 기뻐하라고?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이제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광의 부활이 반드시 당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왜 외칩니까? 부활은 진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돌덩이만 치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들, 거대한 삶의 돌덩이까지 다 치우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동시장 같은데 광장 어디에 가갖고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바로 이 여인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바로 그 여인들, 바로 그 여인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부활절 아침에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남몰래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거대한 돌덩어리, 내 삶의 문제를 누가 걷어치워 주실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걷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삶의 돌덩이를 치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돌덩어리, 질병의 돌덩어리, 재정의 돌덩어리, 삶의 여러 가지 돌덩어리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아시기에 걷어주시고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제가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발목을 붙잡고 뭘 합니까?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을 붙잡고 여인들이 하는 거,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힘겹고 어려운 여인들에게, 삶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바로 그 여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따뜻한 벗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나보다 힘겨운 자들에게 동행이 되어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가운데 찾아가서 따뜻한 손과 발이 되어지고 벗이 되어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삶, 바로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인생을 걸어가면서 본인이 영원한 사망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 제가 저분들 가운데 진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1차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차마 그 영혼들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 나만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그들은 영원한 사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가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제가 행복축 때까지 7개월 동안 이 영혼의 이름을 기록하고 마음속에 품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영광, 내가 기록한 이 영혼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런 마음 담아 오늘 태신자도 작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서고 소생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사모할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소생의 역사, 일어섬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돌이 옮겨지고 영생의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덩이를 반드시 치워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고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